없는 몸이 죽음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목표를 정하기를 우리가 일어나 방주로 들어가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 한 해를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주일 예후에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가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외함으로 우리가 받자. 그리고 경외함으로 받을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는 방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의의 전파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의 상속자가 되자. 의의 상속자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첫해 우리가 주님 앞에 시작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헌 가죽 부대를 헐고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술, 그것을 담아내는 우리가 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두 가지를 연초에 새해 맞이를 통해서 또 지난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더 어떻게 살아야지 이 시대에 방주를 준비하고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가?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같은 믿음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의 5장 4절에 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것, 특별히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 세상을 영적인 권세가 다스리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사와 영적인 그런 세계의 싸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죄인된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영적인 세계가 또 영적인 악한 것들이 이 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릴 때에, 우리 노아의 방주의 그때 시대처럼 죄악이 관연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 아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공중 권세를 잡는 자의 방법은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가 어떻습니까? 요즘 동성애, 낙태, 합법화, 차별금지 등등등 참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세상 풍조, 이것을 따라가야지만 지식인이다, 이것을 따라가야지만 세상 풍조에 잘 가는 사람이다, 이것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고발당하고 오히려 무시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세상 풍조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요? 맞아요.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본문에 보면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믿음. 또 그렇게 믿음을 따라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두 가지를 봤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종류가 많은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그 믿음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에 이 믿음이 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성경은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 하나만 딱 띄워놓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거기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여서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믿음이 우리 삶과 구체적으로 연결될 때, 즉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믿음과 삶이 연결되는 이 전체가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을 그냥 믿음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좀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아궁 위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믿음. 믿음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합니다. 내일도 되기 전에 오늘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살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일을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내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내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내일 속에 가서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런 모습은 성경께서 말하길 그런 믿음은 아주 적은 믿음이다 라고 그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시돈과 두루 이방의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을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개처럼 취급했어요. 자기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의 딸의 문제예요. 귀신 들린 딸을 주님을 만나면 낫겠다는 그 어미의 소원을 가지고 사람들 군중들이 많은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 딸 좀 낫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인이 개에게는 줄 수 있어도 그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에게 개보다 못한 여인으로 면박을 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저 같으면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아마 당장 예수님을 떠났을 거예요. 당장 교회를 떠나든지 당장 목사님을 떠나든지 어떻게 나를 개처럼 개보다 못한 사람을 여겨.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딸이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맞습니다. 걔도 그 주인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듯이 주님 저에게도 부스러기 같은 믿음을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실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평가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땅의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계셔요. 또한 로마서 14장 1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즉 다시 말해서 이 로마서 14장 1절에는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또 어떤 공동체에 있을 때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자꾸 의심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확고히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고 자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가르쳐 믿음이 연약한 자다. 믿음이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고 자꾸 의심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의심 많은 믿음을 성경은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5절에는 이는 내가 육시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의 굳은 것을 기쁘게 보리라. 골로새서 2장 5절에는요 이 말씀이에요.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통해서 참 많은 교회에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와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이죠? 라오디아 교회 지역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많이 힘쓰고 애쓰지 못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 볼 때에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하고 그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미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과 가지 못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을 봤더니 바울이 전한 그 조그만 복음, 바울이 잠깐 만나서 전했던 그 복음이 골로새 교회에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단이 오고 또 여러 가지 미혹들이 그 시대에 골로새 교회에 많이 왔지만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바울에게 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골로새 교회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이 있고 반석과 같은 굳건한 믿음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디모데를 바울이 봤더니 디모데의 그 외조모, 그 어머니를 봤더니 그 어머니가 가졌던 믿음, 신실한 믿음, 그 외조모가 가졌던 신실한 믿음이 이어져서 내 속에도 있는지 내가 안다. 그 부모님을 봤더니 내 속에도 그런 믿음이 있구나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구나 라고 바울이 평가를 내리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잘 증거했더니 믿음으로 잘 양육했더니 결국은 세상 이치와 여러 가지의 미혹과 유혹에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파산되었다. 거짓이 없는 믿음, 파산된 믿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야고보서 오늘 본문의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믿음을 얘기하면서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다.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믿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믿음, 그렇게 다가가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얘기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과 영혼을 살리는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믿음에는요, 믿음이란 주어만 명사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 믿음이 좋아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는 믿음을 통틀어서 성경은 단 한 번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에 대해서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어떤 수식어가 붙었나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적은 믿음, 큰 믿음, 반석과 같은 튼튼한 믿음, 이렇게 믿음을 얘기할 때에 성경은 수식어를 붙여서 그 믿음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 움직이는 서술어로 계속해서 풀어나가는 그 모습을 믿음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요, 믿음은 우리와 뗄 수 없는 관계,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 보세요, 아까 보셨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믿음, 적은 믿음, 큰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 생명을 살리는 믿음.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 그것을 믿음이다. 주님께서 보시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연결되어서 역사하는 그 단계까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너무 중요하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이 읽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었는데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는 동떨어진 삶으로 살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그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 가정에서 내가 부르신 그곳에서 믿음과 동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은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할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습니까? 믿음이 큽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입니까? 반석처럼 굳건한 믿음입니까?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 없고 파손되지 않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죽은 믿음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믿음입니까? 믿음이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우리의 삶 전체와 연결된 전체의 삶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다 어떻게 해요? 똑같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음과 우리의 삶이 분리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으로,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일날 우리 목사님 말씀하면 저희 이렇게 뒤에 나갈 때 대부분 어떻게 인사하죠? 뭐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맞아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를 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나눕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나요? 진짜 있었던 사건이죠.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목사님 말씀 너무 잘 쪼개요. 목사님 말씀 너무 귀해요. 그런데요, 은혜 받았다라는 교회가 정말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어지지 않는 것, 삶 가운데 연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가령 이것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인데 내가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말씀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데 주일날 예배 한 번 참석하고 6일날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은혜 주셨지.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지. 그러면 한 번 나오던 주일 예배에 은혜 받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아니야. 수요일날 내가 한 번 예배 드려야겠다. 아니, 내가 금요일날도 한 번 더 예배 드려야겠다. 이렇게 삶과 연결될 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성경은 믿음, 우리의 삶, 믿음 생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또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기도함으로 이 악한 세대를 분별하며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에 대한 설교를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기도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십자가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회개하고 내가 바쁘더라도 영적인 호흡, 기도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육적인 호흡을 하면서 영적인 호흡을 멈춰있는 나의 죽은 영적인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그 기도의 골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만드는 것이죠. 기도의 골방을 따로 못 만들면요, 회사 가면서, 가정 안에서 작은 설거지 하면서,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 자기만의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기도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렇게 삶 가운데 연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인간관계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서로 사랑해라 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말하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감정이 우리 관계 속에서 있을 수 있어요. 싫어하고 만나기 싫고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데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응하는 건가요?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만나기 싫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손 내밀기 싫지만 오늘 그 사랑을 붙들고 내가 가서 먼저 손 내미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떠하든 나는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연약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더 삐지면, 더 어떤 사건이 생기면 더 안 풀어요. 더 말씀 가운데 서질 않아요. 이런 모습들이 없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들어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를 보고 코로나 시대에 꼭 저렇게까지 모여야 돼? 저런 사람들 손가락질과 이럴 때 우리는 그럴수록 오늘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계시죠. 특별히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 삶 속에서 요구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믿음,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12절,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는 누구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바치는 순종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믿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연결을 우리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까지 우리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치는 파손되는 요나, 다시스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가 큰 풍랑을 만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비일보로 산 사람을 뽑았는데 요나가 걸리죠.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어느 국적이니? 직업이 무엇이니? 어디서 왔느니? 라고 물어볼 때에 요나 1장 9절에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어떤 결과가 오나요?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결과가 와요. 그리고 뱃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깨닫는 거 한 가지 있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지 불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결과가 더 힘들다는 것을 요나는 경험해요. 불순종하는 것이 순종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순종하는 것이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으로 얻어지는 결과가 더 데미지가 크고 어렵다는 것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알므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보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리를 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보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의도적으로 요나처럼 선택해 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당하는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갈 때에는 우리가 순종의 길이 얼마나 감사한 길이고 순종하는 길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삶과 연결되는데 그 믿음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내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1994년 8월 2일 날 육사단 2연대 1대대 유튜브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군대를 갔어요. 이름에도 제가 군대 갔다 왔습니다. 8월 2일 날 갔는데요.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7월 거의 한 20여일 7월 말일 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누가 죽죠? 맞아요. 김일성이 죽어요. 그리고 어수선할 때에 제가 나라의 부름 받고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또 중학교 3학년 때에 12월 26일 날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요. 그래서 누나 두 분이 저를 중학교 3학년 이후부터 이렇게 키워오셨는데요. 어쨌든 누나 부모님도 안 계시고 또 제가 또 그때 당시에 앓고 있는 좀 병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교회에서도 우리 저 청년은 군대 갔다가 다시 올 거야. 이런 마음으로 군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냈어요. 너무나 아파가지고 뭐 이렇게 다리도 군대가 갔고 손에도 군대가 있었고 막 그랬는데 그 병명이 군대에서 재검하는 동안 병명이 탁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저 친구는 무슨 병입니다. 그래서 다시 검사를 받고 다시 군대에 오세요.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군대에 갔는데 그 병명이 나오지 않아서 강원도로 그것도 강원도 철원 철만은 달리고 싶다. GOP 알잖아요. 철책. 거기에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서 근무했어요. 근무하는데요.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후송을 가는데 아파가지고 후송을 가는데 어느 강원도 철원에서 마산 진해까지 경남 진해까지 후송을 갔다가 오는 그런 과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군대에서 이렇게 군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도 만기 전역을 했는데요. 군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동기들은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그러는데 아파가지고 열애를 받잖아요. 근데 군대는 참 이상한 게 아파서 열애를 받으면 저기 안 보이는 곳에서 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막 훈련 받아요.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앞에서 탁 이렇게 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동기들이 맨 처음에 자료 볼 때는 아유 그래 쟤는 아프니까 그러다가도 이게 한 번 두 번 반복돼 보세요. 그 동기들이 눈에서 뭐가 나올까요? 레이저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러면 아프지만 제가 거기 뛰어들어가서 같이 몸을 뒹굴고 땀을 흘리고 하는 거예요. 열이하는 것보다 내가 같이 힘들지만 마음과 육신은 편한 그런 모습.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결국은 내 마음도 편하지 않고 내 육신도 편하지 않고 영적으로도 피곤한 영적으로도 늘 갈등이 있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어려움 같은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들어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과 연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과 감사,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도 몸도 내 영혼도 늘 괴롭고 힘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순종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열심히 했는데 내일 픽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매일매일 오뚜기처럼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때로는 사업이 어렵고 또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기도 하고 혹 병에 걸리기도 하고 물질이 없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에 맞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는 그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럴 때에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반대의 결과가 나올 때에도 감사하는 믿음. 야, 빌라델피아의 성도들 봤더니 더 감사하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그 날마다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우리에게 한없는 그 믿음과 은혜를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 방주로 들어갈 때에 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좋아 이런 것이 아니라 저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살아있는 믿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 영혼을 살리는 믿음, 예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우리 어린 심령이까지 믿음과 행함이 겸비되어서 삶 속에서 늘 승리하는 믿음,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고 이렇게 분리되는 삶과 믿음이 아니라, 삶과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기도를 하십시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상 우리에게 주어주셨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삶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삶 속에서도 승리하며 교회 안에서도 승리하며 믿음 생활에서도 승리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